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순수하다. 그 말씀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순수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 근데 우리는 대개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인간의 지식으로,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상식으로, 또 내가 잘못 배워온 철학적이나 과학적인 거. 그러니까 우리 어려서부터 그런 걸 많이 배웠잖아요. 과학적으로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 하고, 또 다윈의 진화론하고 언제든지 이게 상충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내게서 완전히 배제해야만이, 끊어버려야만이 순수한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성경은 여러 군데서 그런 말씀으로 계속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순수하다. 그러니까 하늘 아래에 있는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 사실은 굉장히 어렵다는 거지. 순수하지 못한 생각이 가득 채워 있잖아요. 나 자신이 그래요. 나 자신이 돌이켜보면은 하나님 말씀이 옛날에 몰랐을 때는 하나님 복 주셨다. 그래.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복 주셔야 된다. 복 주셔야 잘 산다. 복 주셔야 건강하다. 하나님 복 주셔야 가정이 화목하다. 이런 속에서 계속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몸에 뱄다고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때 순수하지 못한 거예요. 그걸 내게 올바로 깨달으려니까 엄청난 시간이 걸렸죠. 사실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는 뜻, 그런 내용인데, 우리는 어려서부터 철학과 과학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순수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게 순수하게 받아들이려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철학과 과학을 완전히 배제시켜버려야 된다. 성경에서는 오늘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됩니다. 누차에 말씀드리지만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그걸 누가 바꾸고 변개하고 위조하고, 그럴듯한 말로 그렇게 속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은 반드시 책망을 듣고 돌이킨다는 거예요. 안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시지 않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책망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는 사람이 어떡하겠어요? 어쩔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한테도 천사를 통해서 명령하신 게 뭐냐? 너는 하나님의 말씀, 순수한 말씀을 경고의 나팔만 부르라는 거예요. 그들을 네가 설득력 있게 설득시켜서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설득력 있게 설득시키려고 그러면 거기에 뭔가가 순수하지 못하게 다른 것이 더해져야 돼. 그건 순수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상고할 때는 항상 기억할 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은 순수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지방에 보낸 편지에서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 태 속에서 태에서부터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한 사람은 그런 사람은 많이 배운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혹가다 있긴 있겠죠. 사울 같은 사람. 그런데 똑같은 사울이나 아니면 니고데모나 유대인의 선생이잖아요. 오히려 니고데모는 관원이라 그랬어요. 관원이면서 선생인데도 책망을 듣고 돌이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상고했을 때 왜 그랬을까? 왜 그럴까?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죠. 그러면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자세히 상고해 보면 깨닫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책망을 들었을 때 왜 깨닫지 못했을까? 왜 핑계대고 변명했을까? 사도들이 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것에 끌리지 말라고 했을까? 왜 욕심내지 말라고 했을까? 사도 바울은 탐심은 심지어 뭐냐? 우상숭배라고. 우상숭배. 그럼 순수하게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죠. 마음의 탐심이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야고보는 그러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른다. 그러니까 항상 이런 말씀들이 순간순간 환경에서 어려운 일이 부닥쳐올 때마다 또 유혹이 올 때마다 미혹이 올 때마다 이런 말씀들을 누가 생각나게 해? 성령이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약속했어요. 주님이 밝히셨잖아요. 성령 그가 오시면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을 기억나게 하리라. 젊었을 때야 다 기억할 수 있겠죠. 그러나 나이가 벌써 70, 80 정도 되면 금방 본 것도 잊어버리는데 어떻게 기억나겠어요? 근데 성령 그가 오시면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책망하시고 또 주님이 하신 말씀 기억나고 또 성경 읽을 때마다 성령께서 나를 가르치신다. 가르치시면서 다가올 일들까지도 확실하게 알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이 믿어져야지요. 아무나 믿어지나요? 욥기서 같은 것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우화 같아. 그런 거 많이 쓰잖아요. 연속곡 같은 거 하려면 작가들이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럴듯하게 어떤 클라이막스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그럴듯하게 각본을 쓴 거가 그렇게 생각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순수하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이것은 하나의 지나간 뭐라 그럴까요? 그 작가가 기록한 그런 문서로 그렇게 치부해버리고 성경은 아니거든요. 실제적인 인물이에요. 욥이라는 사람은 실제적인 인물이고 사실적인 사건을 지금 기록한 거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 왜 나한테 오늘 필요했나? 왜 이 말씀이 나한테 복음으로 증거되어야 됐나?
그 말씀을 내가 잘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상고해 봐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깨달아지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상식이 말이 됩니까? 동방이 엄청난 부자인데, 부자 정도가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10남매, 10남매를 둔 가장으로서, 그 욥이 또 자녀들을 위해서 생일잔치 하면 포도주를 마시고 하니까 범죄할까봐 사람들을 보내서 또 번제를 계속 드렸다고 그랬어요. 그런 일을 계속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무참하게 바람에 다 날아가게 하느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그 상식적으로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니까 뭐라고 그러느냐. 이건 하나의 뭐라고 그럴까요? 결정적인 클라이막스를 집어넣은 하나의 스토리로 어떤 작가가 그렇게 만든 거다. 쓴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이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해가 안 되니까 이건 아니다. 이건 꿈에 본 거, 꿈 얘기니까 이거 빼버리자는 거예요. 사실은 아니잖아요. 다니엘서 같이 중요한 책이 어디 있습니까? 역사적인 사실인데, 미래 약 260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한 말씀인데, 그걸 어떻게 빼버립니까? 그럼 하나님의 뜻을 뭘로 합니까? 그런 사람들은 다 현실 만족주의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성공적으로 살고 자녀들도 하고 다 그렇게 사는 거지. 하나님의 세계를 알려고는 하질 않아. 왜 그래요?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 호흡이 안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세계는 관심이 없어. 다만 종교적으로 돈벌이 하려니까 성경을 인용하는 것밖에 없지요. 그런 사람들 태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가 분명히 예언했잖아요. 앞으로 2000 몇백 년 후에 마지막 때는 엄청난 기근이 오는데, 그때 그 기근은 사람이 먹지 못해서 굶주림이 아니고 마시지 못해서 목이 가란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해서 굶주림이다. 그럼 하나님 말씀을 먹지 못해서 굶주림이 육신이 굶주림입니까? 아니잖아요. 이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 거룩한 호흡으로 조성된 그 거룩한 백성들이 속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먹지 못해서 굶주림이고 하나님 말씀 먹대서 귀갈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사방으로 북쪽으로 서쪽으로 돌아다녀도 헤매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지. 찾아보기에 듣기 힘들다는 거지. 그래, 어떤 사람 나보고 그래. 내가 유튜브 방송한다고 그러니까 나보고 목사님 얼마나 하셨습니까? 지금 6년째 되니까. 그럼 구독자가 몇만, 몇십만, 몇백만 됩니까? 이 정신없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은 돈벌이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정신 차려. 주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 때문에 남유다나 북
이스라엘 끊임없이 헤매신 것처럼 마찬가지야.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얼마나 그 사도 바울이 그 발걸음이 어땠나. 사도행전 9장부터 잘 읽어보세요. 누가가 얼마나 정확히 썼나 보세요. 아시아 일대, 또 지중해 일대, 또 에게 건너서 마게도냐까지, 마지막에는 로마까지 가서 목 잘라 죽을 때까지. 뭐 때문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양 때문에.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의 행적이나 사도들의 말을 교묘하게 위조해가지고 그들도 돈벌이 했다. 그 만약에 사도 바울이나 사도들이 돈벌이 했다면 주님의 사도가 아니죠. 그들이 언제 돈을 요구했습니까? 사도 바울의 서신에 보면은 분명히 헌금을, 연보를 부탁한 게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예루살렘에 엄청난 기근이 들었어.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갔을 때 내 앞에서 연보하는 척 하지 말고 미리 형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준비하라. 사도 바울이 어디 모금하러 다녔습니까? 근데 그런 말을 그럴듯하게 짜집기 해가지고 그 위조하는 거지요. 얼마나 사도 바울이 자기 손으로 열심히 밤낮 없이 일을 하면서 뭐 때문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양 때문에. 주님이 가신 발걸음 그대로 바울도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 바울이 그게 나를 닮아라. 나를 닮아라.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런 말을 못 알아들어요. 만약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사도가 될 자격이 없어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싹구는 목자가 아니다. 싹구는 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싹군이 거의 99% 100%잖아요. 나도 몰랐을 때는, 그 말씀을 뜻을 몰랐을 때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렇게 가르치니까. 신학에서 뭐라고 가르치는 줄 아세요? 구약의 제사장들에게 따로 다 떼주지 않았느냐. 11조는 제사장 거다. 뭐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이 성경이 제사장 제도가 언제 폐지됐나는 얘기 안 하잖아요. 그냥 목사 안수 꾹꾹 눌러가지고 목사 안수 찍어내는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일하는 소의 입에는 멍에를 씌우지 않는다. 약속했으니까 그 당연하다. 그 예수님 거짓말이지 그러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에서 거짓 선자들이 그렇게 했더라도 예수님 오셔서 바로 잡으셨잖아요. 그거 아니야. 너희들이 나한테 하려면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에 모르게 그렇게 형제들에게 불쌍한 고아와 과부들에게 그렇게 도와라. 근데 그런 말을 빼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이 행했던 것, 그것만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혼란스럽죠.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야. 예수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야. 자기들이 어떻게 합니까? 많이 배웠다는데. 내가 그래도 신학 석사, 학위, 박사학위 받은 내가 뭐 이렇게 교수하던 사람이야. 그리고 그 앞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 배워가지고 그렇게 학박사 가지고 있다는데 그 앞에 무슨 말합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교회는 많이 배운 사람, 똑똑한 사람, 그런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많으냐? 왜? 순수한 말씀을 받아들이라니까. 세상의 철학이나 과학 같은 것을 배우지 않은 사람.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러잖아요. 메시아가 오면 누구한테 복음 전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도된다. 가난한 자에게.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부자 그리고 거기 나사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세상에서는 부자가 좋지요. 얼마나 좋습니까? 다른 사람 굶주린 사람 도와주고도 얼마나 좋아요. 근데 부자는 매일마다 그렇게 잔치를 하고 살았어도 그 이름이 없어. 근데 나사로는 부자상에서 떨어지는 개들이 주워 먹는 그걸 주워 먹어도 나사로는 이름이 있다는 얘기. 생명체 이름이 있으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지. 그러니까 주님이 이런 비유 말씀하신 것이 뭘 말씀하시는지를 내가 올바로 깨달으려면 말입니다.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 받기 전에는 신실한 사람이 되기 전에는 내가 온전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욥기서도 보면 그래요. 누가 주인공이냐? 욥의 집안이 종들하고 얼마나 많아요. 자녀들도 10남매나 있고 그 아내도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루는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주 앞에 섰고 사탄이 그들 가운데 와서 주 앞에 섰더라.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디서 왔느냐 하시니 사탄이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땅에서 여기저기 위아래로 두루 다니다 왔나이다 하니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종 욥을 유의해 보았느냐? 세상에 그와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그는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는 자니라. 네가 나를 움직여 그를 대적하도록 하여 까닭 없이 그를 파멸시키려 하였으나 그는 아직도 그의 완전함을 굳게 붙잡고 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사탄이 하나님께 욥을 참수하는 걸 모르셨을까요? 다 알고 계셨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욥이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가. 그래 너 한번 해봐라. 욥한테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아니 사탄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욥이 얼마나 내 신실한 종인가. 사탄이 했는데 실패했잖아요. 이 두 번째 사탄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종은 신실한 완전한 사람이고 그랬어요. 사탄이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사람이 피부를 바꾸오니 정녕 사람이 자기 생명을 위하여 자기 모든 소유를 줄이이다. 그러나 이제 주의 손을 내밀어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정면으로 주를 저주하리이다 하자.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길 보라 그가 내 손에 있느니라. 다만 그의 생명은 남겨두지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사탄의 주의 면전에서 떠나가 발바닥에서
그래서 머리끝까지 심한 종기로 욥을 치니 욥이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자기 몸을 긁고 제 가운데 앉아있더라. 아주 비참하게 돼버린 거예요. 첫 번째는 재산 날라가고 10남매 다 날라가고 하나님이 사탄이한테 봐라 내 정력이 그거 까딱하더냐? 하나님 모르셨을까요? 이번 이사 때문에 욥의 피부를 쳐보이십시오. 그러니까 욥이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심한 종기로 그 욥이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그것을 자기 몸 긁고 있는 거예요. 그 제 가운데 앉아있는 게 너무 가렵고 고통스러우니까. 그때 그의 아내가 욥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아직도 당신의 완전함을 간직하려 하느뇨?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하더라. 아내가 볼 때 이 기가 막혀. 그만큼 당했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이만큼 완전합니다 하고 그따위 저기 하지 말고 하나님 한 번쯤 저주해야 될 텐데 그 엄청난 재산 다 날라가고 10남매 다 죽고 이제는 지 몸까지 병들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가지고 깨진 개화장 가지고 몸을 득득 긁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해. 정신병들 안 보겠어요? 이 욥이 아내가 뭐라 그럽니까? 욥이 아내가 뭐래? 아직도 그러죠. 아직도 당신이 완전함을 간직하려 하느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러고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나 욥은 그녀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어리석은 여자들 가운데 하나가 말하듯이 말하는도다. 무슨 말을 그리하느뇨?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좋은 것을 받았을진데 나쁜 것도 받지 아니하겠느뇨? 하며 이 모든 일에도 욥은 자기 입술로 죄를 짓지 아니하더라. 엎친 데 겹친 격이라고 그러죠. 가지나 힘든 욥에게 가장 가깝다는 아내까지 와가지고 푸시하잖아요. 아직도 내가 그렇게 완벽하냐? 아직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완전하냐? 재산 날라가고 10남매 다 죽고 그뿐 아니잖아요. 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지금 종창이 나가지고 그런데도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 완전함을 찾아서 너 뭐 할 거냐? 그 욥이 아내 속엔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은 욥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기가 막힌 얘기잖아요.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욥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 어리석은 여자야. 하나님은 좋은 것도 주시지만은 나쁜 것도 주실 수 있어. 이 껍데기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걸 알아들을 수가 있나요? 한 집에서 10남매는 나도록 같이 살았는데 알 수가 없어요.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껍데기로 동물적으로 혈통적으로 형제고 자매고 모친 그게 영적인 속사람의 내 형제 자매 모친이 아니라는 얘기. 근데 이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답답하죠. 오늘 여러분들은 어때요? 항상 나를 제일 압박하는 게 누구냐? 가장 가까운 사람이에요. 형제, 자매, 남편, 아내, 자녀. 기억하세요. 순수한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믿을 때 마침내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